금년에는 조금 더 이 표호가 도전적이고 조금 더 힘있게 우리에게 살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영혼을 향해서 만족해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줄이면 만족시켜라 이런 말이기도 한데, 만족시켜라 하면 너무 강압적인 것 같고 너무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좀 윽박지르는 그런 그 이미지가 있어서 만족해 하라,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건가?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끔가다 강아지가 한 마리 거의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강아지에게는 혼은이 있습니다. 혼은이 있는데 영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영혼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이게 행복해지고 외롭지 않고 우리가 또 복잡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모의 손을 잡고 있거나 내비게이션을 잡고 우리가 아는 길이라든지 익숙한 길은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길을 간다든지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다든지 아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든지 우리 내 주변에 뭔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결코 우리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보호받고 있다. 오늘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외롭거나 복잡하거나 두렵거나 근심하거나 또 이런 여러 불편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좀 더 우리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의 목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럴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인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온전하게 거해지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 영혼은 만족함을 누릴 것이고 나는 이 속에서 힘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두려워 떠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사모하는 사람, 점점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 좀 더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진 바 되고 만나진 바 되고 사랑에 입힌 바 되지게 돼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모든 일에 배부름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복이 있는 일은 바로 또 굶주림이 있을 때입니다. 주님을 찾기에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가뭄에 비를 기다리고 있는 식물처럼 우리 자신이 줄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영혼으로 갈 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줄인 영혼으로 나아갈 때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채워지심을 얻기를 바랍니다. 만족의 삶을 누리기를 바라요. 가끔가다 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기름이 딸랑딸랑하고 노란불이 들어오면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근데 기름을 만땅
이런 말에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풀로 이렇게 다 가득 넣고 가면은 그게 기름 걱정하지 않고 매다 쳐다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안전하게 쭉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쳐다볼 일도 없고 헛시간 보낼 일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런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실천 목표를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쭉 적어 놨는데,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영혼의 만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이 길목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일을 잘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기본이 되면 됩니다. 기본기를 잘 갖춰 놓으면 모든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순탄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읽고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일이 기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있고 또 예배에 잘 참석하고 날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호흡처럼 숨을 들여 마시고 또 내뱉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찬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또 우리의 받고 꿈을 받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길 걷을 때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먼저 기도를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서 은혜가 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만 무조건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도할 때 부담되네, 그것 힘드노, 그의 아순소리 하는 거 쉽지 않지. 그러나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그를 행복해 하는 일이고 그의 가문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일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전도된 사람이 나중에는 알고 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참 사는 일이고 이게 원리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참 고맙다. 나중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혹시라도 커피라도 한 잔 또 얻어먹을 기회가 생기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마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혈육의 정, 또 친척의, 또 친구의 정도 중요하지만 영혼으로 서로 맺어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처럼 끈끈해지고 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전도는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가면 또 내가 전도를 많이 했구나, 영혼을 살렸구나 하는 것 때문에 칭찬과 또 상급을 받게도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 섬김을 우리가 하는 것, 잘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 그게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먹어라,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을 다 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섬김을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몸과 이 피를 살을 주신 것처럼 먼저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일이 마땅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세에게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이야기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보면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되어져서 이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마음의 기쁨을 얻고 이게 사는 일이구나. 우리가 마땅히 인간의 도리를 다할 때에 행복한 것이죠. 사람이 사람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자신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짐승 같구나,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본분을 다할 때에 사람의 그 본분 또 윤리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함으로 자신이 자신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금년 한 해 동안에 매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1년 내내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 영혼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한 부분으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핵심적인 표의 구절을 봤지만, 오늘부터 이제 한 5주 동안은 양과 목자라는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인데, 예수님은 바로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이 되어질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가인 스펄천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슬픔의 한밤중에 더할 수 없이 부드럽고 감미로운 사랑의 음성으로 소망과 기쁨을 싣고 오는 종달새의 합창과 같다, 이런 시로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6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말씀은 시편 23편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계약 관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79편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과 같은 인간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인간은 방향을 잃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방향을 잃고 사는 존재.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헤매다가 길을 잘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특성입니다. 이사야 53편 3장 6절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각기 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인간은 자구책이 없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어떤 이 구하고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모든 동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여기에 다 가시 같은 걸 놔가지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은 미끈미끈해가지고 징그러워서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하고 보호색을 띠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자기는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떤 뿔을 준다든지 꼬리에 심을 준다든지 악같이 가죽이 두껍다든지 이런 보호를 잘하고 있는데 이 신체의 일부분을 무기화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자기 신체의 색깔과 유사함, 주변의 환경에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인간은 자구책이 없습니다. 또 인간은 너무나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양은 멀리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주위 환경에 쉽게 오염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양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시나요? 이제 목장에 가보면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양을 이렇게 키우는 학교에서 키웠기 때문에 양도 보고 또 목장에 가서 양도 보고 근데 양 옆에 가면요 정말 냄새가 독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것 같은 밖에 보면 더러워요. 양이. 그래서 이렇게 양은 너무나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치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방향도 잃고 살고 스스로 자구책도 없고 또 너무나 쉽게 오염되는 그런 존재.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양입니다. 근데 양과 비슷한 것이 누구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타락을 증언하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가면은 죄의 그 냄새에 너무 우리는 아주 매력을 느낍니다. 아주 맛있는 냄새 불고기집 옆에 가면 시장할 때 더욱더 얼마나 코를 즐겁게 하고 아주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합니까? 얼마나 이 멋진 장면들을 보면 또 마음에 유혹이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도 오염되기가 쉽고 여러 부분에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묵상하게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넉넉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 6,000번 이상이나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가장 특징적이고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택한 백성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분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양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전심을 다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그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데에 힘을 쏟습니다. 목자는 양이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며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합니다. 무서운 비바람과 맹수의 공격과 걸리기 쉬운 기생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사랑 속에 있는 양은 행복한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우리가 양과 같이 어리석고 고집이 세어 각기 제 길로 갔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사학자인 칼 델치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작.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성도에게 부족함이 있을 이유가 없다. 또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팡세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결핍 투성이로 있는 것은 하나의 악이지만 결핍투성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악이다. 오늘 우리는 다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핍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깨닫지 못한 것은 정말 더 악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비결. 먼저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상황에서 족한 줄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장에 돈을 1,000만 원, 1억, 10억 여러분 이 금액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채울 텐데 라고 하는 그 부족함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만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깊이 있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옷도 한 벌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거 없을지라도 나는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한다면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뭐가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해도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핍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비록 적은 물질을 소유했다 해도 나눔이 있다면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내가 이 연예인도 그렇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내 행복을 몰랐다. 만족을 몰랐다. 그런데 언제 만족을 누리고 언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살고 있는 의미를 느꼈는가? 그 나눌 때에 뭐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풀고 나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적고 부족하지만은 그때 부정한 상황에서 구제하고 베풀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우리가 헌금할 수 있고 또
모든 단체에 이렇게 돈을 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적은 금액이 있을 때 나누지 못한다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나눌 수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 3살 버릇 80 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작을 때, 어려울 때 했던 습관이 오늘 더 부유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나눔에서 있습니다. 자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눔의 삶을 살아보세요. 오늘 그 세계적인 갑부였던 사람도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대학교를 짓고 센터를 짓고 교회들을 짓고 교회를 막 100군데 이상 막 1000군데 이렇게 설립하고 그 대학들을 만들고 이러면서 금방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고 했는데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수십 년간을 더 기쁨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나눔의 삶은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전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자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세상 어떤 것에도 갈급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를 노래합니다. 양에게 근본적인 필요란 바로 푸른 풀밭입니다. 만일 풀밭이 없다면 양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양은 육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풀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인도 없이는 결코 풀밭을 찾을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해 가야 풀밭에서 먹을 수 있어요. 방향도 없고 눈도 흐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가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그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풀밭에 누워 좋은 것을 누리게 합니다. 이때 양이 풀밭에 누우려면 2가지가 전제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위협으로부터 그는 안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할 때에 이 양은 그 풀밭에 눕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양이 풀밭에 누울 때는 뭐가 있어요? 만족할 때 눕는다고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면 결코 풀밭에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편히 발 뻗고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전할 때 편히 발 뻗고 자죠? 또 만족하고 아이고 배부르고 오늘 잘 먹고 오늘 여기 떨어질 것 없지, 안전하지. 오늘 여러분 너무 배고프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너무 배고프면 잠이 안 와.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먹고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있을 때는 냉장고 열고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고민 때문에 잠이 잘 안 와. 없으면 서러워서 잠이 안 와. 먹을 게 없으니까 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돼. 양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감을 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양이 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하는 것이다. 목자였던 필립이 켈러라는 사람은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이 다음에 4가지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눕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양들은 소심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들은 다른 무리와의 알력이나 마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 무리와의 알력이 있거나 마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눕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시작. 양들은 파리나 기생충으로부터 괴로움을 받는 경우 눕지 않는다. 참 좀 까다롭죠? 능력도 없으면서 까다롭기는 엄청 까다롭습니다. 챙길 것은 또 다 챙깁니다. 자, 네 번째, 양들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는 동안은 눕지 않는다.
자, 이 같은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생기는 일과 비교해 보시면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양과 같은 동물의 몸은 평균 70%의 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몇 %일까요? 우리 몸도 약 70%라고 그러죠. 만약 동물에게 물의 공급이 줄어든다면 신체적인 탈수 현상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인도한다는 말은 우리를 급하게 한 곳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안식의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여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돌아가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우리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만족하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갈증으로 방황하는 이 시대에 안식과 평안한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나오는 산만이 유일한 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금년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 영혼을 만족해야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관계처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시고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년에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양과 목자라고 하는 이 생각,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기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곳 나를